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앙이 판치는 가운데서도 복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복 주셨다라는 거죠. 복 주셨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자기를 가리켜 약속하세요. 내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할게. 이건 변하지 않는 약속이야.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게 무슨 복이에요? 더블 복이라고 합니다. 더블 복. 네, 더블 복. 그래서 복을 해서 막 그 냄비에 복이요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글보글 막 끓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이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킬 약속이다. 복 주고 복 주겠다.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요 최고의 복이거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아 할 때는 급한 거고 복 주고 복 주며 할 때는 더블로 나올 때는 항상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거 내 이름 걸고 주는 거야 라는 거죠. 반드시 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절 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설교하신 내용도 무슨 내용이에요? 복이 있나니, 팔복.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첫 설교가 복 설교였어요. 복.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신약으로 넘으면 어떤 단어로 통용이 되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은혜가 구약으로 넘으면 복이 되고 복이 신약으로 넘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은혜는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연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특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은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한 복의 시초는요,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려지는 것,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내 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번뇌하게 하고 번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곳에 들려지는 소리가 다르고 저곳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달라요. 어떤 정보와 어떤 사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10년 전과 지금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를 갖고 살면요, 매일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르고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보만을 갖고 살면 매일 헷갈리는 거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맨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정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심플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려오는 나의 말로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죠. 먼저 듣고 행하는 것. 듣지 않으면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이 항상 따라와야 된다.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전하라, 말하라 라는 거죠. 좀 바로가 이 말씀 좀 듣게 해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끔 해라. 이 말씀 좀 들으라고 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번 정하신 뜻은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구원할 거야 하고 딱 뜻을 정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내 백성 내가 구할 거야, 내 백성 보내라. 야, 하나님이 한번 딱 작성하시니까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동일해요.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한편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심판할 거야 했으면 여러분,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딱 뜻을 정하니까요, 백성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내 백성이면 난 반드시 지킬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권성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누가 계세요? 우리 윤부영 집사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 하나님 작정하니까요, 윤부영 집사님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권성민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래도 나는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상관하지 않아. 난 내가 뜻을 정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인도 참고 기다리세요. 오늘도 바로에게 계속 말 안 듣는데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듣게 해라, 계속 그러죠.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계속 좀 듣게 해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바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던 바로는 계속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홍해에 수장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들을 귀가 없던 바로와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완악한 바로는 계속 듣지 않아요.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 들을 끼가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요,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돌림병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돌림병 가운데 이스라엘의 종들과 가축은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됐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딱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된 거예요. 다 죽고 이스라엘 가축들만 살은 거예요. 이때 증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딱 봤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가 생긴 거죠. 한 부류는 뭐예요? 바로처럼 여전히 완강해요. 에이, 그 우연이지 뭐.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시간 됐으니까 해결됐지 뭐. 그런데 한 부류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구나 라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박이 내릴 것이다. 우리 19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박이 내릴 건데 그 우박에서 살고 죽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다 죽을 것이다. 자, 들에 있는 건 죽을 거고 집에 들여오는 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현실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이 있었어요. 왜요? 재앙을 안 당하려면 집으로 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건 우연이야, 그거는 그냥 어쩌다 된 일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짜에 재앙이 임했을 때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인 자는 살았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보세요. 재앙이, 우박이라는 재앙이 막 피 터지게 벌어지는 현장 속에 그 가운데 사는 복을 누린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은 현실이구나.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재앙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사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완악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이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우상만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완악한 자의 친구냐, 완악한 자를 섬기냐, 바로의 측근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모두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절대 알지 못하는 현장 속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든 그 사람의 측근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바로의 측근이라도, 바로의 신하라도, 평생 애굽에 하나님 없는 땅에서 살던 자들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현장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내가 그동안 정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구나. 그 말씀은 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지 하고 결단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부류는 아이 뭐 다 그렇지 뭐 우연이지 어쩌다 된 거지 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려올 때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이 온다, 심판이 온다, 저주한다 하는 말은 제 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또 저 협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 그죠? 제 입으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다, 지키겠다, 그것을 뭐예요? 읽겠다 하는 결단이 없으면요, 그것이 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절대 못 누리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시니까. 용서하라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노를 다스리라 하면 분노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이왕 할 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요,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가장들이 먼저 깨어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중에 회사 다 끝나고 모여서 밤에 줌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타이틀을 뭘로 할까? 정말 뭘로 할까? 계속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성공합시다. 근데 이게 이 성공이 그냥 성공이 아니라 주변에 조그맣게 글씨가 가운데 껴 있어요. 뭐냐면 성경 공부합시다예요. 그래서 부와 경과 구가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공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들려지는 말씀,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공합시다로 했어요.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속에 뭐예요?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복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내가 두렵고 낙심될 때에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억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뭐예요? 다시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갚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길이 대로처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 네. 창세기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재앙을 자꾸만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진짜 숨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재앙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알리는 거다. 하나님 알리는 거다. 당장 재앙을 통해서 겁먹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 거 그거 가시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 거시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왜 재앙을 내리는지를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다음 거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8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다 하나님의 계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문제 해결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진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냐,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늦게 가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 좀 도와주실 때 일찍 좀 와가지고 죽기 전에 좀 살려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늦게 가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고 죽이고 병 고치고 말고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는 부활이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는요,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살리시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살린다. 생명은 내 손에 있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거 알면 이제부터 생명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뭐예요? 재앙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파리, 이, 메뚜기. 결국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보다 더 믿었던 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걷어가실 때가 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미물도 다 사용하시죠. 그러니 너희 현장에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니? 그거 내려놔라.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사용하시니 너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반드시 구별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구별하여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은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잘못한 게 뭐예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지킬 거야. 바로왕, 너는 네 거라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잖아. 근데 나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키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지키시거든요. 내가 구별한 자, 구별되어 사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구별해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별해서 사는 거.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죠. 서비스, 예배. 나에게 구별된 자들은 누구냐? 내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구별된 자요. 그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구별된 자야 라고 할 때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다 있는 거예요. 예배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고센 땅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는 떠나지 않는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낸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구별된 자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복이에요. 때마다 주시는 복, 필요할 때, 그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 복, 이 마르지 않는 복이 누가 받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위치가 중요하죠. 계속 물을 공급받는 자리.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요,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 구별된 위치, 공급되는 위치. 그러니까 신앙인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좋은 날 들로산으로 다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구별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구별된 은사를 드리는 것, 그 자를 하나님은 더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 의식으로 사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구별된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죠. 누가 복을 받는가? 결국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게 맞아 할 때 그 말씀에 설득되면 모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끝까지 설득 안 당하면 바로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도 말씀하시고 구원과 심판도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개를 다 믿는 거예요. 한 가지만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바로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고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를 지키겠다는 결단,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